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제 작금에 요즘에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건 아니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건 간에 보면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야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거칠지를 않아요. 굉장히 너무너무 나긋나긋해지고 부드러워만 졌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야성은 그냥 성격이 거칠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야성입니다. 당연히 용기가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쉽게 꼬리 내리지 않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가 목동일 때 자기와 함께 항상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경험들로 말미암는 그 용기 백배한 용사다움, 이제 이런 것들이 야성인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대속을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이라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담대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 이제 이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거침이 좀 있어야 돼요. 야성이 좀 있어서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웬만하면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이 있는데 참 저한테 도전이 되는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 분이 목사신데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의사였는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서 되게 좌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졌는데, 본인은 막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남편 된 그 의사 양반은 걱정이 태산이고 뭘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데, 아내를 보는데 아내는 너무 태연하고 그냥 여유만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고민하나, 나만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은근히 부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 아닌 시비를 대화 가운데, 왜 부화가 나면 괜히 시비 걸잖아요. 이런저런 거 트집 잡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난 뭐가 염려냐 도대체, 당신은. 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난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지겠냐.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텐데 그건 우리가 감수를 하면 되는 거지. 잘못해서 깜빵을 가게 된다면 깜빵을 가자. 우리가 깜빵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가 가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깜빵에 보내시겠냐. 이제 그 얘기를 아내가 하는 걸 보고서 그 분이 굉장히 많이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마음속에 도전이 됐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이건 자매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동할 이유가 없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일지라도 정말로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요소일 뿐이지 두려워할 요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을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로 야성이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온유한 건 너무 좋은 거죠. 온유해야 됩니다. 성품도 온유하고 그리고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대해서 인내하고 남을 포용하고 남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인내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양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잠겨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강인함이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사과 동영상 제가 뭐 디테일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과 동영상을 올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죠.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북돋아 주시는 거 너무너무 고마운데 혹시 염려하실까봐 제가 그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눈꽃만큼도 힘이 빠진 것이 없어서 저는 염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사과 동영상을 올린 거는 올릴 만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거지 뭐 그 동영상을 올린 것 때문에 제가 낙심한다거나 뭐 제가 실망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심화보 목사님 요즘 참 찾기 힘든 진정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심화보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사과 동영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뭐 조금도 낙심하거나 조금도 제가 기운이 빠질 일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기운 찹니다. 그리고 저희 십자성이 제가 십자성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또 가야 될 길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성을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당신 맡기실 사역의 영역은 또 굉장히 달라서 저는 참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는 국회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 및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모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또 앞으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편으로는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내 자신이 워낙에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니까 우리 십자성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대표를 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생인지라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염려는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의 그 멋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 우리 십자성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슴 한편이 되게 벅차오르고 기대가 되고, 과연 어떤 일들을 더 맡겨주실까 하는 그런 설렘이 이제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정말로 신실하시거든요. 이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리고 그 몇 시간을 걷고 나서도 또 인사동까지 오셔서 또 거기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또 서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또 뭐 전도지 나눠주시고 또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외쳐주시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열심과 열정이 아주 굉장하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텐데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대되고 마음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 참 그 황당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긴급이라는 두 번이나 써가면서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젠 뭐 머리 돌아가는 게 저 정광훈 집단은 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뭐 정말로 이 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막 풀 서포트를 하면 아주 그냥 혀가 내둘러질 정도로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팽팽 돌아가는데, 이제는 SNS상에 자유마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너와라 TV 거기 가시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에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사진을 복사해 갖고서 저 이쪽에다가 이거 절대 속지 마시라고 해서 그 첨부를 해서 올렸는데, 그 자유마을을 들어가 보면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 우리 보수우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민자치기본법을 좌파들이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한 그 법령에 의거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거기를 좌파한테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먼저 신청해갖고 먼저 들어가자. 그래서 그것을 장악하자. 명분 아주 기가 막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저도 막 가입하고 싶어요.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밑에 이름 쓰고 서명 쓰고 뭐 자기 신상 정보 다 적고 나면 이것을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뭐 동의합니다라는 게 이제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들어가서 기분 나빠갖고 뭐 확대해서 보면 다 보인다는데, 그거 전광훈 집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상 정보는 싹 다 털리는 겁니다. 전광훈 집단에게.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십자성의 우리 형제자매님 가운데서도 워낙에 우리 십자성 분들은 그런데 깨어 계시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이 얼마나 해악을 갖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냥 보면 아예 주민자치기본법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입할 생각 자체도 안 하죠. 이게 뭐야? 하고 말 텐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명감에서 했는데 덜컥 이게 정광훈 집단에서 하는 신상정보 캐내기 위한 걸 알고서 지금 땅을 치고 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탈퇴하려고 취소하려고 하는데, 사랑제일교회에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자유일보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또 통화가 돼도 알려주지도 않고, 취소할 방법 없다 그러고,
아주 깝깝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절대 속지 마시고, 그거는 그 자유마을이라고 거기서 SNS상에 소개되어 있는 그 사용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정광훈 집단이 지금 1000만인 서명 운동하면서 모든 신상 정보를 박박 다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이제 그거를 거기에 딱 그 1000만인 서명 운동 보면 거기에 그 밑에 아주 자그마한 글씨로 다 써 있잖아요. 이거를 제3자한테 제공할 수도 있다, 마케팅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명하는 순간 마음껏 다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광훈 집단의 어떤 재원의 역할을 하겠죠.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하여간에 정광훈 집단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자유마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또 뭐 정광훈 이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만인 서명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 깜빡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경계하셔서 거기에 실수로라도 가입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일이 이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계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보면 그 무너진 흐름이 보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목사, 좌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학교들이 뭐 총신, 장신 말할 거 없이 뭐 저쪽에 한신 쪽은 아예 논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기장치기니까 뭐 좌파도 그냥 본산이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연신도 얘기할 필요 없고요. 거기도 뭐 엉망진창 자유주의 신학으로 절단난 곳이니까 뭐 거기도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이제 총신, 장신 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 좌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게 팽배해져 버리면 이제 두 가지 맥락의 그 신앙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신앙적 흐름이 이 개신교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큰 흐름인데, 첫째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그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절대로 없다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전혀 없다라는 이 명백하고도 이 가장 중요한 개신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딱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의 존속 이유가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남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존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되면. 첫째 흐름이 뭐냐면 사회정의입니다. 사회봉사, 사회정의 실천. 그런데 그 흐름은 저 좌파 신학자들이, 좌파 목사들이 꽉 잡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보기에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으니까. 비록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성향에 치우친 것이긴 해도 그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것일지라도 봉사하고 싶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싶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싶고, 이런 흔적들이,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남아있어서 그 맥락을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 구현, 사회 봉사,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사회 단체들을 만들게 되고, 그 맥락으로 이어지다 보면 이제 개신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회 봉사 단체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필하는 바가 있습니다. 종교로서 사회 단체로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환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또 도움을 그 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좌파 신학자들, 좌파 목사들이 득실득실하게 이제 득세를 하는 거죠. 지금이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 쪽을 강조하는 거 뭐 기정촉이고 뭐고 다 이제 흘러가고 이제 총신장신도 어마무지하게 글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주요 흐름이 뭐냐면 기복미신입니다. 사회정의도 관심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꽉 막힌 교리에도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복은 늘어지게 받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적어도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통장에 내 계좌에 돈은 흘러 넘쳐야 되고 아파트 평수는 엄청 계속 넓어져야만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야만 하고 특히나 내 자식 세대 생각하면 뭐 그건 뭐 더 타협할 여지도 없이 무조건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래서 그것만 간지러주는 기복 미신이 이 개신교계에 판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신앙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라는 이 가치가 탁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이 좌파 신학에 의한 사회정의라는 기독교회의 역할과 그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미신. 사실 그 기복미신은 불교를 믿는 거나 점집을 다니는 거나 무당 구판을 쫓아다니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미신이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세상적인 복을 늘어지게 받는 부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하나로서 많이 기술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우려먹고 이용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자기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혹은 또 목사 자체도 또 그런 기복 미신에 쩌드는 목사일 수도 있고 황금만능주의에 쩌드는 목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락의 이 흐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깨부셔버려야 됩니다. 정면 돌파로 깨부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사동에서 찬양 전도 집회를 이렇게 노방에서 해보면 오늘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전도를 해보고 메시지가 날아가 보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어마어마한 현실의 벽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20년 전, 30년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린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호응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전도하고 막 그러면 그래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미안해서라도 그냥 인간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예의 범절로라도 자기가 시간만 허락한다면 저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자기에게 전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함부로 막대할 수가 없어서 10분, 20분, 30분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인간적인 매너상으로도 이렇게 관심들을 기울였는데 이제 그거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오로지 그냥 일단은 내 눈은 스마트폰에 꽂혀 있고 내 귀에는 이어폰이 꼽혀 있고 그리고 나는 아예 관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변해버린 영적 환경의 그 벽을 절감하게 되거든요. 노방전도를 해보면 관계전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노방전도는 그 벽을 정말로 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십자선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가 가는 이 찬양 전도 집회는 뭐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려 있고 단단한 벽처럼 세워져 있는 이 영적 환경을 우리는 그냥 도끼 들고서 해모 들고서 그냥 깨부시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갖고요? 믿음을 갖고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그냥 큰 해머 들고 눈앞에 있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벽들을 그냥 계속 내리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보시게 될 거고요. 그것은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저는 요즘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 자신인 것을 알지만 저에게 엘리사의 영역의 100배를 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 주제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역에 갑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건 엘리야 시대 때부터 엘리사 시대가 더 영적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역보다도 더 갑절의 영역을 엘리사가 구한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구한 게 아니고 자기가 뛰어난 선지자로 대접받으려고 엘리사가 구한 게 아니라 더 열악해진 영적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세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엘리사의 영역의 100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에게 엘리사의 영역의 100배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성령님이 정말로 그 증거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로 저들의 아무 관심도 없는, 귀에는 이어폰이 꼽혀 있고 눈은 스마트폰에 잠겨져 있으며 그저 주변을 향해서 시선 하나 돌리지도 않는,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앞에 와서 그냥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조롱하고 가고,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욕을 싸지르고 가고 신경질을 내고 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들의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서 산산이 박살내버리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엘리사의 영역의 100배를 이 주제도 안 되는 놈이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저 부족한 저 권중근 대표에게 엘리사의 영역에 100배를 부어넣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십자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로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예수 이름을 선포한 즉 거기서 온갖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함께 일어나서 아무도 관심 없던, 하나님께 관심도 없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담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해 주세요. 우리 십자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좀 기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회 에어싸기 이 도보 기도회를 하면서 점점 더 간절해지는 건데, 저 이미 사악한 마귀의 수하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저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꿈을 꾸거든요. 저 국회의사당이
사악한 악법 제조 공장에서 벗어나서 선한 하나님의 입법부로 바뀌기 위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자비량을 하면서 제 일터를 갖고 지금은 제가 커피를 볶고 커피를 파는 이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 십자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정당을 창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소원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요.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도 있어요. 정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로 올바른 보수 우파의 이념, 저 국힘당 같은 저 이념 정체성도 다 무너진 사쿠라 정당이 아니라 저 더불당과 저 정의당과 저 사악한 정당들과 맞서서 국회를 바꾸고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은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만약에 정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이 커피숍 일은 접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일에 매진을 하면서 십자성의 일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성의 일은 계속 확대시켜 줄 테니까 아마도 이 커피숍 일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실은 저는 기도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십자성이 정당을 창당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4.15 이제 내년도 총선이 이제 1년하고 내후년 4월이니까요. 이제 1년하고 한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명감을 느끼고 제가 아무리 절실하게 와 닿아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적인 정당 나오는 거고, 그냥 쓰레기 위에 또 그 똥물 위에 쓰레기 하나 더 하는 것밖에 그 이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십자성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판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아예 죽으러 들어가는, 살소만 갖고 들어가면 저 정치판 못 바꾸거든요. 가서 저 사악한 무리들과 진짜 난 아예 죽겠다. 난 죽기로 작정한 거다. 난 살 생각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야 저 사악한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십자성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두 가지를 기도 부탁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드립니다. 첫째는 제가 엘리사의 영역에 100배를 갖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성에 맡겨주시는 일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의 사람 되고, 우리 십자성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십자성을 중심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죽으러 들어가는 그런 정당 창당 작업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를 놓고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나긋나긋한 것도 좋고 온유한 것도 좋고 부드러운 것도 좋고 달콤한 것도 다 좋습니다만,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저 기승을 부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 하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만들고, 이미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모든 웽과 수작질을 다하는 저 마귀의 계계, 마귀의 세력과 맞서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신앙의 승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십자성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 신앙 절대로 우리 놓지 말고 꽉 붙들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